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오니 정말 그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져 감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점점 더 이 허용 인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처음 도입 부분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놓고서 어느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너무도 무겁고 조금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잘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또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몇 주 전 한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한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몇 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 이야기는 직접 보진 않았어도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주변 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방송이 나간 그날에 그 방송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인터넷에 뜨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몸이 그 글을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얼마나 참혹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기사를 접하고 나니 오히려 그 방송을 재방송으로 다시 찾아보거나 다시 접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차마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매일 새로운 소식이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 언론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었는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상과 또 그 아이를 입양했었던 양부모의 신상들,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알게 된 것은 이 학대를 당해 죽은 아이가 지금 제 딸아이와 불과 한 달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5월생이고 그 아이는 6월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제 마음이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신나게 뛰노는 아이를 보거나 곤히 잠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더 어이없게 하고 또 더 충격에 휩싸이게 한 정보가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양부모의 신상에 관련된 그런 정보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 모두 다 목회자의 자녀였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에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 이들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 정말 매우 신실한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생활하고 있음을 누구나 그렇게 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신실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매우 정말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 자라왔을 것 같은 이 가정의 한 아이가 입양되었고 불과 수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충격적이고 또 더 많은 관심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 범죄나 또 아동 심리 아니면 어떤 성인 심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런 전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들이 왜 어떤 이유로 학대를 지속해왔고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종교의 한 성직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이 목사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배경에 자라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일반 사람들도 감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적 입장에서 계속 질문해보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있던 때에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이 악마와 같은 이 끔찍한 일을 벌였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설립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설립한 골로새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비록 그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와 골로새 교회에게 기독교 진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동그란 원 안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이곳은 과거의 소아시아, 이 동그라미 친 영역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 보시면 수리아라고 써있는 그 지역을 잇는 이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로부터 이 동서문물이 교류하는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동그라미 원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스라는 두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자연스럽게 조금은 쇠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는 동서양의 각종 철학과 종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제국 곳곳에 정말 이 직선 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로마 시대에 펼쳐져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망 또 해상망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로마 전역의 곳곳을 이렇게 근방을 갈 수 있게끔 로마 제국은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도로가 군대가 제국 곳곳으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평상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국 내를 왕래하면서 서로의 문물을 교류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각국의 사람과 문화, 종교까지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국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자 떠돌이 철학자나 또 상인들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사상이나 종교들을 새로운 도시로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각
나라와 또 각 종족의 이 종교나 철학, 문화들이 서로 혼합되는 혼합주의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외부적 위험 요인은 이러한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덧입혀짐으로써 서로 융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혼합주의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이방의 이런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이 철학, 종교관들이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과 복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초대교회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골로새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하게 된 골로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 가운데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이 감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설립한 곳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라는 이 한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한 약 3년 정도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즉 바울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설립되고 성도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고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사랑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과 5절 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이 교회 안에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또 성도들 간에 정말 그 진실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제 막 개척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이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의 경쟁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를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이 부흥하고 또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비방하기도 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교회가 붕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도 더욱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그 사명 가운데 더욱더 한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들의 성장한 이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5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된 첫 번째 이 단계,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출입한다고 해서, 어쩌면 이 신앙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그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이력서를 쓰거나 어떤 나의 신상을 기록할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그렇게 가볍지도 그리고 쉽지도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숫자들이 정말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또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언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 명칭을 듣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들을 1년간 열심히 무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 환경이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교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말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상까지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모교회가 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부터는 작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아이들과 같이 이제 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성가대 대장하신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날부터 저는 성가대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끌려갔기 때문에 차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가대석 이제 맨 앞에 지금도 비슷하게 이쪽 오른편에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말인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굉장히 지루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예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안에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굉장히 즐겁게 되었었고 어느 날부턴가 이 목사님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 주일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답이 정말 들리는 것처럼 저거였구나라는 그것을 느낄 정도로 정말 매주 말씀의 어떤 이 기쁨 가운데 정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만 참석할 수 없어서 금요 예배도 나가기 시작했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고 정말 방학 때에는 새벽 예배도 가끔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를 스스로 찾게 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정말 이 모교 모임이라든지 화요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자 그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제 안에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더욱더 큰 그 말씀을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더 그 잘 찾게 되는 모습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참된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기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기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주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또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절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는 단계 다음에는 그 들은 것이 깨달아지는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온 정신과 생각을 계속 돌고 또 맴돔으로써 종래에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의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에는 굉장히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던 그런 것이 어느 날 깨닫게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야는 이전과는 다르게 확 트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것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때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혹시 소설이 아니야?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경들이 뒤집어지고 그 시야가 확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전도폭발 훈련 지도자 임상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을 여느 때와 같이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러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한강 근처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한강 공원을 나가서 이제
어떤 삶의 복음을 전할지 이렇게 나름의 스캔을 하면서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잔디밭에서 이제 캠핑 의자를 딱 설치해 놓고 이 광합성을 하고 계시는, 그 일광욕 하고 계시는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에 있는 한 중년의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다가가서 정중히 어디에서 왔고 또 조심스럽게 복음질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지 그렇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고 자연스럽게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이분은 과학을 전공하셨고 평생토록 정말 그 은퇴하기 전까지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에 관련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교회 권사님으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본인만 이렇게 주일만 잠깐 따라가는 정도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 번 복음 제시를 듣고 교회 여러 번 같이 따라갔지만 자신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평생토록 연구해왔던 우주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을 탁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분이 끼고 있었던 선글라스 이 안쪽에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그가 그렇게 교회를 몇 번 다니면서 들어왔었던 그런 것들이 그들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스스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다시 한번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 믿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 그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분은 예수님을 그 자리로부터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매진했었던 정말 그 과학적 그 사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만져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보았을 때에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히 자라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끊임없이 정말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더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많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단지 몇 분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매일의 우리 삶까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6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실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둘러보아도 비슷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참선하는 모습은 어느 종교에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다른 점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신의 뜻을 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며 깨닫게 된 그 진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뵈는 이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무나 식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각자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보실 때에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그렇게 언급하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살펴보시는데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응.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을 주고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벌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시면서 그 열매에 따른 보응하시는 분, 상벌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기독교를 나의 종교라고 고백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 아이를 입양하고 또 수개월에 걸쳐서 학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그 학대 끝에 정말 성인도 감당하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에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학대한 부모, 모태신앙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잘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고 기독교 방송국에 취직을 했고 기독교 대학원에서 정말 이 번역을 공부했습니다. 외적인 조건 누가 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누가 보아도 믿음의 가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들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만약에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혔다면은 결국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지녔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앞서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저 주님께서 피 흘려서 정말 이 피가 묻어있는 이 복음이 잘 잡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 정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얼마든지 넘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며, 그리고 그들이 배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 열매를 맺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본받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